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게 2절 가들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더 전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자녀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모였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몸이 우리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위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진실을 더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그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부르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영혼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내 믿음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내 마음과 육체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받으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주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며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허한 위층이나 공허한 정막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진실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며 진실한 자의 그 상함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 은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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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예배도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이 모임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며 영광 중에 우리 마음과 우리 모임 속에 임하여 주실 때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지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믿음 가운데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3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요즘 그 주일 설교 영상이 하루씩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까지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스트림으로 방송을 한 다음에 바로 방송이 종료가 되고 나면 그 즉시 편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게 굉장히 그게 느려졌어요. 그래서 스트리밍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약 하루가 지나야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앞뒤 부분 또 자를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게 하루 정도씩 늦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은 진심 사용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우리 믿음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과 진실이 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진심,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아시죠? 그래 알죠. 근데 그 아는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심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느냐, 그 말씀을 오늘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 그 고기, 그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가 또는 먹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식이나 우상 앞에 우리가 어떤 제의나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 우상의 제식에 사용되었던 그 음식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 때 사는 사람이 이것이 그 제의에 쓰여졌는지 쓰여지지 않았는지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사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것이 제의에 쓰여졌던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고기를 딱 사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우상의 그 제사에 쓰였던 그 고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될 텐데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음식은 감사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삼가라 라고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합법적인 건 뭘까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목회자가 술과 담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맥주가 그냥 물같이 먹죠. 목회자들도 맥주를 마십니다. 스코틀랜드의 부흥사였던 그 셰펠드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많이 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한국 초창기의 부흥 이제 교회 목사님들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해요? 같이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같이 맥주 한 잔씩 하면서 한 캔씩 하면서 장로님들 우리 당회합시다 그래서 한 캔 하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한 캔 하고 막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독일에서는 물이라면서요. 음료수라면서요. 여러분 물이 좋지를 않아요. 그냥 물 자체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순히 그냥 그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들로 인해서 그렇게 뭐 맥주를 마시든지 뭐 이렇게 발달이 되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넓게 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인 거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그러나 문제는 너희의 그 자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10장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서 마시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먹고 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진심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감사한 마음이 진심이야.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에서만큼은 바울은 감사한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이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도 않아. 왜냐? 나는 정말 감사하는 게 진심이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신앙이 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절실하게 믿고 내가 새벽 기도에 내가 진심이다. 그런데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어느 한 학자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수십 년간 나갔다는 걸 TV 공중파에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논리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의롭냐 이거죠. 그의 마음은 진심일 거예요. 강렬한 열망이 있고 아주 강렬한 비판이 있고 강렬한 열정이 있고 종교적 어떤 그러한 열정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겠죠.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웠느냐라고 할 때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바울 사도에겐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물론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감사함으로 진실되게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진심이 정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이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해줍니다. 자, 진심, 우리의 믿음에 덧붙여야 되는 이 진심, 믿음과 합쳐져야 되는 진심, 우리 마음에 신앙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빛이 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평판, 이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좋은 평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진심으로 하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상의 짐을 나는 진심으로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그것을 먹지 않기로 나는 결단했어. 나는 스스로 그것을 먹지 않기로 나는 결정했어. 왜?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것이 덕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어서 진실한 믿음이 있다, 진실한 마음이 있다, 내가 믿어보고 싶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같이 담배 한 대 피웁시다. 이게 명예가 되겠냐고요. 모여서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이게 명예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겠냐고요. 막 누구를 비난을 하는 자리에서 막 교회리하고 그런데 목사님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봐요. 그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게 되겠냐. 목사들이 왜 이렇게 욕들을 잘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집사, 무슨 집사, 무슨 장로님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술잔을 기울이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다 가리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영광을 위하여, 영광 속에서, 영광 안에서 한계를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명예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좋은 평판 안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그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어떠한 방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진심을 다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명예가 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능적인 진심들이 있어요. 본능적인 육체의 본능, 생육의 본능, 내 감정의 본능이 있어요. 거기에 진심인 게 아니라 그것들을 꺾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심의 사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야. 나는 원래 이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 사람은 바뀌는 거 아니래.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법이고요. 말씀이 얘기하는 건 틀리잖아요. 복음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본능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꺾어서 그렇게 자꾸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되도록 사는 거예요.
믿음의 진심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죠.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의 첫 열매가 열리는 그 몽우리가 그냥 맺혀져서, 또는 그 몽우리가 그냥 바닥에 툭툭툭 힘없이 떨어지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 때가 지나고 나면 비로소 무화과가 열리면서 값어치 있는, 상품가치 있는 무화과들이 열려요. 근데 처음 익는, 그냥 겨울철에 그냥 나오는 그런 무화과들이 있어요. 상품 가치는 없지만, 그런데 그 겨울의 기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돋아 나온 그 무화과의 열매들을 먹으면 어때요? 우리 입안에 향긋한 단맛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 열매가 바로 그 예수님이 찾으던 그 열매란 말이에요. 왜요? 가을철에 아주 단맛을 내는 무슨 열매들, 대추야자 열매, 이런 것들을 다 추수했거든요. 그리고 겨울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봄을 맞이하는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야. 왜? 한여름에 무화과가 열리니까. 근데 처음에 열린 그거, 완숙하지도 않고 값어치 있지도 않은 그것이 예수님의, 굶주리신 예수님에게는 찾고 싶은 열매였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 긴 겨울, 단맛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 겨울에, 그 우기에를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느껴볼 수 있는 그 단맛의 열매가 완성되지 않고 값어치 없는, 보잘것없고 힘없이 툭툭툭 떨어지는 바로 그 열매란 말이에요. 나그네와 과부들이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는 흔한 열매,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그 나무에 없었어요. 입만 무성했어요. 진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그 나무는 생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야 돼요. 한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본능에 충실히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진심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변화가, 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죠. 그것이 올바르게 진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두 번째, 진심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또 32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심은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돌뿌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박힌 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큰 바위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바위를 타고 넘든지 바위를 돌아서 가든지, 아 바위 멋있네 사진 찍고 가든지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평평한 길인 줄 알고 걷다가 넘어져요. 왜? 조그맣게 튀어나온, 이 돌인지도 모를 정도로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기에 톡 하고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치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심을 사용할 때 막 진심은 마음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흙 속에 묻혀져 있는 돌처럼, 커다란 돌이 흙 속에 묻혀져 있고 조그만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본능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일들이 보기 좋은 것들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결국 마지막 방향이 내 본능을 따라 행동할 때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습으로 끊임없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시비했어요. 끊임없이 시비했어요. 그리고 위협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왜? 말이 안 통하거든요. 자기들이 배운 율법의 지식이 더 뛰어나다 생각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기 전에 율법, 토라 뭐 이런 것들 다 외우니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야, 그런 걸 어떻게 외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다 외워요. 그냥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어떤 자기들의 주장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토론을 잘하고 사고가 열려 있습니다. 분석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사고들을 해요. 지금도 작은 나라는 작지만 미국의 경제며 세계 경제를 많이 힘있게 휘두르는 사람들이 또한 그 사람들이죠. 중동 그 많은 그 이슬람 세력과도 싸워도 눈 하면 꼼짝 안 합니다. 그죠? 그러한 교육법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래요. 말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서 선교사역 하시는데 심지어 그 불황아인들 있잖아요. 거리에 있는 그분들조차도 복음을 전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찾아갖고 던져줘야 돼요. 그들 스스로 논리에 이게 파라독스가 딱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스스로 연구를 하게 되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리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말통하지 않고 시비만 터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말이 잘 통해.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대화가 잘 통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까지야. 자기 지적인 흥미만을 채우려고 할 뿐이지 거기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화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게을러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로마에서 공급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유하지만 게을러요. 영적인 게으름도 그들에게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하나님의 지적인 어떤 그런 깊은 대화가 오가더라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삶은 더 퇴폐적이 되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너희는 뭐 어떤 자가 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그 호전적인 사람들,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 궁리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거리, 그들의 논쟁거리, 그들의 비아냥거리, 그들의 속담거리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모습들을 바로 너희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기쁨으로 찾으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유익과 덕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의 진심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내 삶 속에 말씀에 내 삶 속에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도록 나를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러면 박힌 돌이 되는 거고, 그러면 돌뿌리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암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성장하고 변화되고 기뻐지고 고침도 받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그게 바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진심은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진심은요, 구원을 얻는 데 유익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바보 같기 때문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그들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고 헬라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심을 써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진심이어야 되고 또 말씀에 진심이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1순위는 뭘까요? 1순위는 질이겠죠.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방법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진심이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기 시작해요. 시간이 가다 보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진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해져야 돼요. 자,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아니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만져주고 변화시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진심으로서 살아가면,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교회에서 바뀌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도 귀히 여기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곳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근육이 늘어나고 좀 이렇게 뱃살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근육은 안 늘어나고 뱃살만 나오고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헬스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식스팩은 어떻게 만들어? 그 친구가 뭐 대번에 대답합니다. 그거 왜 만들러 그러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식스팩을 만들면 제대로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걸 유지하는 게 사람이 사는 삶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식생이 아닌 거예요. 선수들도 잠깐 동안에 그 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몸을 풀어주고
다시 또 대회가 있으면 또 몸을 만들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식스팩을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그걸 왜 하려고 그러세요? 그 한마디에 접었습니다. 아, 건강한 게 아니구나.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완벽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귀히 여겨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아픈 손가락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몸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건강한 사람들이 더 힘을 내야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심의 방향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혼자만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자신을 지키는 것만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동전의 양면같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 진심이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그것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내 진심이 이것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 있지만 우리의 진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덕이 되는가에도 집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진심은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것,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것, 우리의 진심은 그렇게 쓰여져야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심은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진심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고, 그리고 유익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우리의 진심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인 진심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심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그리고 어떠한 진심을 합해야 되는가 깊이 묵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더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잠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내어놓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칭찬이요, 찬송이요, 명예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내 마음이 진심이었던가,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명예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살게 하옵소서. 진심은 감춰진 것이지만 또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심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구원을 얻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주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진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덕과 유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감춰져 있는 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익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덕을 끼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이끌어주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덕과 유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기초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가는 그런 아버지 모습들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사업장을 우리 접는 또 후임자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과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는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빛이 나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우리 약함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셔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동행자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직장과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그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그 마음의 질병의 문제, 아버지 악한 영과의 싸움의 문제, 하나님 암과의 싸움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진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에 더욱 진실을 담아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여 주여 우리를 받으시며 외면하지 않으시며 위로하시며 쓰다듬어 주시며 안아주시며 다시 힘이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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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이 변화되지 못했고 아버지 박혀있는 돌처럼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그렇게 박혀서 모나고 거치는 돌이 되고 돌뿌리가 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가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되었었습니다. 일어나 주님 이제는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그렇게 서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덕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책임한 하나님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아버지 등불과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그렇게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 하나님 이 지금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또한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제사장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는 또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이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그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명예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남녀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